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찬양합시다. 예수님만 찬양합시다.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 하나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이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그 이름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받아요.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될 때까지, 주님 만날 그때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정말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온 세상 구주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왕이 나의 주님이심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정말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맞아주시옵소서. 달려간 이 모든 길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에 그 주님의 계심을 기억하며 좁은 문이어도 좁은 길이어도 우리 삶이 그 주님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 모든 신들들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나가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도전들이 우리 마음께 깊게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을 내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고 붙잡아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 성경 341쪽 혹은 342쪽이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좀 꽃 좀 보셨나요? 꽃들이 환하게 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텐데 여러분께 질문으로 좀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불려지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불려지길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명칭이 있으신지요? 저는 아이들과 집에서 놀 때 잡기 놀이를 많이 합니다. 도망다니다가 잡히거나 또 제가 잡히거나 제가 잡거나 많은 놀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저희 아이들을 잡으면요, 일단 잡은 다음에 침대로 끌고 갑니다. 침대로 끌고 가서 집어 던져요. 침대로 던지고 다시 꽉 잡습니다. 절대 못 도망가게 손으로 잡고요, 발로 잡습니다. 그리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간지러움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막 간지러움을 태우면요, 적당히 간지러움을 태우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입에서 살려달라고 말이 나올 때까지 간지릅니다. 살려주세요 이러고 막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 몰라요, 그럼 계속 또 간지럽힙니다. 그러다가 막 숨이 막 턱 밑까지 차면 이 아이가 그만해달라고 막 사정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만둬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그만두면서 이 아이가 놓아달라고, 풀어달라고 저렇게 간절히 요청을 해요. 그럼 제가 이 아이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 라고 묻습니다. 그럼 저희 아이들은요, 무조건 반사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사랑해, 아빠 멋있어 라고 말합니다. 뭐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 아빠 멋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어떻게 붙잡았다고 했죠? 팔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잖아요. 한 번에 놓아주지 않습니다. 팔을 놓고 발은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또 말합니다. 아빠 사랑해, 아빠 멋있어 라고 막 외칩니다. 그러면 제가 다리까지 풀어줍니다. 그럼 이 아이는 자유가 되어져요. 제가 이 아이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저는 자녀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걸까요? 아빠는 사랑하고 아빠 사랑해, 아빠 멋있어를 왜 이 아이들 머릿속에 세뇌시키는 걸까요? 저는 아마 아이들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싶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생각할 때 아빠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아빠는 내가 생각할 때 제일 멋진 사람으로 제가 기억되고 싶어서 저를 그렇게 불러달라라고 세뇌시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아이들을 부를 때도 이렇게 불러요. 첫째는 이쁜이, 둘째는 귀요미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 아이들이 제가 부를 때마다 이 아이들이 내가 사랑받는구나 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누군가를 부른다라는 것, 이것은요 분명히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는 더욱이 그 마음을 담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전서는 어떤 편지입니까? 바울이요,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귀한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목회 서신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11절 아까 읽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디모데를 불러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단어가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등 딱 10명에게만 쓰였습니다. 딱 10명 영예로운 사람들에게만 사용된 단어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를요,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요, 또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누구를 향해 부르냐면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바울 사도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에게도 오늘 말씀은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에게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디모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첫 번째,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이것들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지난번 계속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요, 앞선 3절부터 10절까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교만한 것,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 탐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즉, 교만한 것, 다투기 좋아하는 것, 탐욕, 이런 것들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서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였죠?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웅장하게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아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이겨라. 죄가 너에게 다가올지라도 너는 이겨 승리해라 라는 말이 나와야 어울리는 것만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래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우리는요, 죄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도망가야 됩니다. 그것이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일 거예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나는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죄를, 그 유혹들을 너끈히 이길 수 있어. 아니요, 우리는요, 죄의 자리에서요, 도망쳐야 합니다. 요셉도 그러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도망쳤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 죄의 자리를 신속하게 벗어납니다. 우리는요, 사단이 쳐놓은 시험과 올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죄를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피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피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은 주일 오후 예배잖아요. 주일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혹 그런 분은 계시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예배를 못 드리다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할 것 같은데 간신히 피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나오신 분은 계시지 않은지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죄를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1절 말씀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즉 도망하고, 그 다음 뭘 말하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여기 동사가 따르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따르다. 이 단어는요, 추격자의 역할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런 거예요. 끈질기고 악착 같은 사냥꾼이요, 그 무언가를 쫓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즉 잡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이 따르며라는 단어예요. 끈질기게 악착같이 어떠한 것을 쫓기 위한 사냥꾼이 되어본 적이 없는 저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어떤 마음일까 곰곰이 계속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이 떠올랐어요. 바야흐로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작년 여름 날씨가 무더웠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나 더웠어요. 하루 종일 너무나 더워서 피곤이 너무나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너무나 더워서, 그거 아십니까? 너무나 더우면 잠을 잘 수 없는 거 아세요? 너무나 잠이 청하기 어려운 거예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잠은 안 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아이들이 어려서 같이 잤습니다. 같이 자고 있어서
아이들도 덥고 저도 덥고 모여 있으니까 더 덥고 간신히 막 어떻게 할까 애들은 재우고 간신히 잠에 들었습니다. 간신히 잠에 들었는데 그때 제 귓가에 잠을 깨우는 불청객이 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간신히 막 잠들었는데 놀래서 후다닥 깼습니다. 깨봤더니 이미 늦었어요. 팔에 모기가 물려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모기가 물려 있고 모기 문 것까지도 괜찮은데 저의 너무나 힘들게 잠들었는데 잠을 깨웠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사냥꾼이 됐습니다. 기필코 내가 이놈을 잡으리라 하고 이제 아이들은 재워놓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모기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0여 분 동안 여기 살피고 저기 살피고 아이들이 자고 있으니까 그 뿌리는 것도 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막 찾아가면서 간신히 그 모기를 잡았습니다. 딱 잡았을 때 피가 터지는 그 쾌감, 잡았다 요놈. 잡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 따르다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기필코 잡지 않고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무엇을 잡으라는 겁니까? 모기를 잡으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말씀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의가 무엇인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조화를 이루어 작용하는 상태, 하나님과 조화롭게 되어지는 것. 경건, 모든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진정하고 지속적인 갈망. 믿음, 공급과 보호와 능력과 인도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내, 압박과 역경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 온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다독여주고 절제되고 당당하며 확고한 힘.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다 모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즉 우리가 오늘 이거 어떻게 내가 뭘 잡아야 되는가? 우리가 기필코 잡기를 소망하고 잡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잡은 바 되기 위하여서, 즉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달려간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따르다라는 단어예요. 포기하지 않고, 나는 바울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기에 나는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피하고 계시고 무엇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는 피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을 이어가죠.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1절 처음에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해요.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피하라라고 얘기했고요, 따르라고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싸우다라는 것은요, 보통 운동 경기에 쓰인 단어입니다. 운동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애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믿음이라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여기 싸우라라는 이 단어가요, 현재 시제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하라는 거예요.
완료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선수가 운동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날마다 훈련받고 부지런히 날마다 내 몸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적혀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라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해요. 믿음의 싸움을 마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 사도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1등했다, 우승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 말합니까? 다시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믿음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하고요? 마쳤다라고 얘기해요.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요 끝까지 그냥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늘 이기고 싶어요. 늘 우승하고 싶어요. 늘 1등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때요?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춰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래 난 믿음을 지켰어. 넘어지지 않았어. 좌절하지 않았어. 시험에 들지 않았어가 아니라 넘어질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이죠. 또다시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이기셔도 돼요.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요 지금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따라가라, 쫓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지금 뭘 얘기했죠? 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선함을 싸우라. 그 다음 뭘 말하냐면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취하다라는 것은요 잡는다라는 거예요. 꽉 잡아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잡고 있어라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잡으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잡아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문점이 한 가지 듭니다. 영생을 잡아라? 그러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건 디모데가 영생을 아직 잡지 못했다라는 것인가? 아니 영생을 그러면 디모데의 노력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영생은 우리의 힘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생을 잡으라, 영생을 취하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에 아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싸우라라는 어떤 시제였습니까? 현재 시제였어요.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오늘 취하라라는 것은 완료를 의미하는 시제를 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디모데는요 영생을 가졌어요. 근데 이것을 가진 나의 그 영생을 꼭 잡고 있으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영생을 취하라 라는 말을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삶 속에서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즉 영생,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영생을요, 그 구원의 삶을요 놓치지 말고 누리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과 여러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여러분 이 주머니에 한도가 없는 카드가 있다고 칩시다. 한도가 없고요, 내가 카드를 쓰면요 또 다시 채워져요. 누군가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아무리 써도 닳지 않는 카드가 있다고 칩시다. 어떠시겠어요? 다 있으신가 봐요, 하나씩은.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카드가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쓰겠죠. 되게 상상하셔서 좋으신가 봐요. 막 써요 이러시는데, 그렇죠? 그런 카드가 있다면, 나에게 마르지 않는 그 카드가 있다면 우리는 마음껏 쓰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카드를 가지고만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맞나요? 가지고 있는데 이걸 쓰지 않으면 이 카드는 그 사람이 가진 겁니까? 안 갖고 있는 겁니까? 안 갖고 있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영생을 취하라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함을 내 삶 속에 누려야, 마음껏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면 영생을 누린다는 게 무엇인가? 영생을 누린다는 게 뭘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땅이 내 삶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라는 것이죠.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내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이,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내 삶의 이 짧은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나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저 영생이 나에게 있기에 나는 오늘도 평안하다라는 것이죠. 전 이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볼까요?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누구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이니 그 어디나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나는 평안하다, 나는 기쁘다 라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이 우리 삶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기억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 사도가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1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명령이 무엇일까요? 명령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이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에서요, 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즉 명령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 때는요, 이것은 정부 관리를 임명하거나 군사를 위임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즉 이 명령을 지켜라, 세부적인 내용이 없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위임받은 그 자리를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지켜, 우리로 따지면 그 직분을 지켜라 라는 것이죠. 즉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나타나실 텐데 흠도 없고 책만 받을 것도 없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목사로서, 아니 그 전에 성도로서 정말 나는 주님 앞에서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설교가 안 써지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쓰기가 싫었어요. 더 이상. 한동안 멍하니 책상에 앉아서 말씀만 계속 봤어요. 명령을 지키라.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런데 피하라. 그 다음 따르라. 싸워라. 취하라. 지켜라. 막 점점 제 숨이 막 턱턱 막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숨 막히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 마음이 답답했어요. 점점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연약한 내 자신이, 연약한 우리가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싸움을 싸우며 살아간다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저에겐 부담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 믿음이 한순간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목사이지만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자리를 잠시 피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지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여유도 없고요. 내 삶에 늘 긴장해야 되고요. 편안함이 없는 삶, 너무나 힘든 삶인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까? 도대체 바울은 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힘든 짐을 짊어지게 하는 걸까?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이 15절 16절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너는 피해야 되고 끝까지 쫓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너는 취해야 되고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 다시 오실 거야.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거야.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그 주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너는 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만약 진짜 그냥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정말 피곤한 삶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다시 오시어서요 우리가요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며 영광이요 우리 삶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요 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시절에 한 선교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장면을 저에게 또 보게 하셨는데 그때가 새벽이었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혼자 묵상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차선 도로였어요. 새벽이다 보니까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길이 쫙 뻗어 있고요. 저 길 끝에
하늘이 맞닿아 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한 200m 됐었나요? 200m를 열심히 뛰어가면요, 저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실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 잘 왔어라고 해주실 것만 같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었어요. 진짜 엄청 열심히 뛰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0m 가니까요, 또 앞에 200m가 있더라고요. 한 번 더 뛰어봤습니다. 뛰었는데요, 여전히 길은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요, 에이 헛수고했네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이요, 그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그 모습을 생각하고 달리는데요, 숨은 헐떡헐떡 거렸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잘 못해요. 그런데도요, 그때 슬리퍼 신고 나갔는데요, 슬리퍼 탁탁탁탁 거리면서 불편했지만요, 그 뛰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200m 갔더니 200m 또 있어요. 근데 에이 그럼 그렇지가 아니라 또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계실 것, 그 영광의 주님이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은요,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행복한 길만 있지 않아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힘든 거 다 알아요. 저도 힘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힘든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길 끝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 길 끝에요, 허무함과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요, 안 걸어가셔도 돼요. 그냥 예수님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삶의 끝에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안 오신다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대요. 이 땅의 주권자 되신 분께서요, 영광으로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좋은 것, 더 빛난 것, 더 아름다운 것이 있으니 오늘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죄를 피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늘 힘써 끝까지 닮아가려고 우리는 쫓아가야 되고요, 믿음의 경주, 완벽한 것이 아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영생을,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 언제 썼냐면요, 1차 감옥에 투옥되고요, 석방되고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 편지예요.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게 목숨과도 연결된 그런 시기에 쓴 편지라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야. 주님 오시니까 힘내자. 다시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 믿음의 길을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힘을 내서 영광의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기도하시죠. 저는 저의 삶의 마지막 길에 주님을 볼 겁니다. 내 삶의 마지막 달려가는 길 앞에서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시간 기도하시죠.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내 삶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 나를 맞아주실 그 영광의 주님을 내가 바라며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 소망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올 것을 소망하며 바라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삶이 좁은 길이며 힘든 길이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길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놀라운 열매를 기억하며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온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다시 한번 다스리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내 삶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내가 이 땅이 마지막 것처럼 살아가는 나의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시죠.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죄를 피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를 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닮아가기를 애쓰고 계시는지요? 정말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정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싸우고 계신지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영생을 누리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모습이 있다면 겸손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가운데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며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죄악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죄악된 자리에서 주여 과감하게 내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구원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명령을 지키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명령과 그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삶이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또 넘어지고 낭망하여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즐거워하며 예수님 닮아가기보다 세상 따라가기를 즐거워하였고,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하여서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싸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내 삶을 비춰보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 삶의 그 길 끝에 주님께서 나를 맞아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겠노라고, 내 삶의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영원한 삶을 바라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